이전에 비해서 그 능력을, 그 파워를, 그 힘을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지난 수요일 간증의 말을 빌린다면 지금 시대 가운데 기독교가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들어왔고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간직해야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라 하는 모든 존재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나름의 사연이,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편 19편의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하는데, 세 번에 걸쳐서 설교하면서 드는 마음은, 다윗은 자신이 살았던 그 삶의 환경과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부단히도 발버둥 쳤다는 겁니다. 그가 자연 가운데 마주했었던 온 우주의 자연을 바라보면서 저 온 우주가, 달과 별빛들이, 온 세계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들려졌던 율법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하지만 구약 성경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묵상하고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 앞에서, 그 자연 앞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사건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나는 왜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시편을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내러티브라고 할까요? 가장 많은 서사가 기록되어 있는 사람도 다윗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카피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책은 모름지기 누군가의 사연이 되어야 한다. 잠시 우리 주변을 떠올려 보십시다. 매일 오고 가는 일상의 현장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고민해 보셨습니까?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만났던, 지금도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아는 만큼 나의 언어로 내가 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 표현하기 위한 우리의 발버둥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과 그 모든 경험들이 나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쌓이고 쌓여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서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구입한 어떤 물건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나의 손에 오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과 비슷하다 싶습니다. 어렸을 때 같이 부모님과 밥을 마주하면 늘 우리 부모님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쌀 한 톨이 많은 이야기와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녹아져서 우리 앞에 왔는지를 기억하라고, 얼마나 소중하게 이것을 다루어야 하느냐고. 아버지,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항상 그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모름지기 우리의 삶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모이고 모여서,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반응했던 나의 삶의 이야기가 녹아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간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붙잡고 실현해야 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로 하여금 찬양하는 자리로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찬양곡을 부르고 선곡하고 선택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통하여서 그 찬양 속에 녹아져 있는 믿음의 고백들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불렀던 이전의 사람들,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하여 함께 부르시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그 찬양을 함께 하실 분들을 떠올리면서 새로운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 찬양을 부를 때면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신 후에 밤낮으로 부르셨던 저희 어머니의 18번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낮의 해처럼 밤의 날처럼 떠올릴 때면 우리 김재석 집사님과 안효정 권사님 생각이 날 듯합니다. 그리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 찬양을 할 때면 저는 우리 세수 권사님과 고동규 집사님 생각이 날 듯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혜나눔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 곡으로 특성을 하셨습니다.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그때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찬양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인경 집사님 생각이 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생각할 때 그것이 힘이 된다는 그 고백을 이인경 집사님이 몸으로 고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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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이 찬양을 부르면 이 찬양을 처음 소개시켜준 김기현 집사님, 그리고 임영권 사님이 생각이 날 듯합니다. 작년에 참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다양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름지기 우리의 찬양 또한 누군가의 사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아마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에게 힘을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누구나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디 말씀 묵상합니까?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작스러운 고통의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한 큰 환난과 아픔 속에서 욥기의 말씀을 읽다가 욥의 고통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가오는가, 너무나 생생한 욥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끈조차, 삶의 끈조차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 말씀이 주는 감동과 힘으로,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 신앙의 끈을, 삶의 끈을 붙잡았다는 고백을 우리는 허다하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인물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다 바라보며 상상해보면서 그네들 또한, 그들 또한 함께 우리와 같이 아파했었고 고통받았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들도 눈물을 흘렸고요, 그들도 땀방울을 흘렸고요, 그들도 때로는 배가 고파서 허기졌었고, 삶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먹한 감동 가운데 그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 말씀, 특히 로마서를 읽다 보면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선임 부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부족했지만 처음으로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하러 갔었을 때 매 아침마다 3명의 목회자가 모여서 로마서를 영어로 읽고 해석했었습니다. 처음에 너무나 큰 부담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이제 묵상할 때면 은혜 나는 교회와 우리 최 목사님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최 목사님은 한 절 한 절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일날 그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모습이 저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새로운 이야기 가운데 살아왔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다가왔던 사연과 도전들을 가지고 그 감사를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나누며 살아갈 겁니다. 과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떤 사연과 추억들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리고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생각나고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 벅찬 기대감으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9편을 통하여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 삶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야기를 의미 있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갈 때 나의 이야기도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센티스티, 진정성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영성에서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많이 하지만 그 고백이 진짜이냐 이 말입니다. 그 고백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 누군가의 삶 속에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진짜 이야기를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삶 속에서 인테그리티, 통합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내 삶 속에서 찾아가기를 원하고 나의 언어와 몸짓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현하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과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높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인간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꾸짖으시고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서밋, 그 정점을 찍으심으로 이제 우리 또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의 언어로, 나의 신앙의 몸짓으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삶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삶을 재료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매일 뜨는 태양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뜨는 그 태양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추어주는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태양빛이 그냥 온 세계를 비추지만 유독 그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다가오는 그 태양빛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신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 우두커니 서 있는 그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 근처에도 한 그루 나무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 한 프라이머리 스쿨을 다녔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광경이 떠올랐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땅이 가장 거룩한 곳이다. 네가 서 있고 네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너의 이야기를 통하여 너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겠다. 라는 그 고백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부터인가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그 생생함과 그 운동력과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역동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소원해졌습니다. 분명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여를 목 놓아 외쳐 불렀지만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들려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계실까? 어떻게 성도님들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실까? 언제부터인가 달리 표현하면 목회자의 삶과 성도님들의 삶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내 삶의 이야기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1세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 속에 나의 이야기 가운데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 삶의 이야기 가운데 내가 주인 되기를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양극단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저 하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내 삶 속에 생생히 다가오는지를 끊임없이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는 내 교회라는 사실을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저 교회를 통하여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가 거룩한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기보다 애써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잊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놓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애써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애써 내 삶의 이야기 가운데 멀리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시고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왕 중에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의 성경의 이야기를 펴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나눔 교회 가면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확실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아멘.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 쓸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와 지식과 경험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알 수 없으신 하나님을 감히 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사용하신 방식, 그것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나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지금도 그려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뉴질랜드 땅 가운데서, 뉴질랜드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전히 세상을 돌아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더 많습니다. 도저히 세상의 고통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이야기로부터 도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라는 겁니다. 그 고통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지를 그 이야기의 중심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고 남겼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는 그 고통의 현실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건의 현장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그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의 이야기가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 피조물이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못된 인간들이 그 피조물들을 어떻게 해요?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온 피조물 또한 탄식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표현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만물을 보호하고 가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의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연의 소리를 일반 계시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 말씀을 주셨던 것,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Special Revelation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그 특별한 계시를 기억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성령님의 빛 비추어주심 속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감히 사랑하고 고백한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구나.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을 책망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사랑은 알겠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력 있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주님은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는 진정한 생명의 시작이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음을 소개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축복받은 존재로 우리의 고백과 우리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요일마다 진행해 왔었던 풍성한 삶의 기초가 한 막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저에게 다가온 생각은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더 생생하게 경험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다시금 시편 19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동일한 기대와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 가운데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분명 오늘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무언가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삶을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건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고민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에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간증을 보면서 비록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노력과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와 의미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야기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합시키고 그것을 연결시키고 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구나라는 그 희망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호흡하고 내가 나누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만나는 삶의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누어질 수 있구나라는 그 확신을 붙잡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편 19편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었던 경험과 생각과 우리의 상상력을 하나님이 의미 없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그 의미를, 그 자리를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이제 심리학, 이제 성경 영성학자들은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재활용해서 사용하신다. 여러분, 재활용해서 사용하신다. 정말 깨지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 연약한 이야기를 리사이클링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건의 시작이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꿈꾸게 하셨습니다. 결론을 맺자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부족해도 좋습니다. 여전히 연약해도 좋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서서히 마무리돼 갑니다. 그런데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신음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마주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09년 뉴질랜드에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제 동년배 목사들보다 조금 먼저 뉴질랜드 땅에 왔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 바운더리, 이 카테고리, 이 테두리를 좀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계속 한국에 있었으면 저의 삶의 자리는 교회였을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교회가 저의 신앙의 뿌리이고 저의 정체성이고 여전히 저는 죽을 때까지 목사로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제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크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뉴질랜드 땅 가운데서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새롭게 경험함으로 하나님 얼마나 크고 세미하신지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목회자가 됐든 성도님이 되셨든 하나님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국 땅을 떠났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참 많은 사건들과 경험들을 경험하셨습니다. 누구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독특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마시고 그 독특한 이야기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뉴질랜드 와서 느끼는 건 참 한국에서 목사들이 참 말이 많았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가졌냐, 다 경험했냐, 다 소유한 것이냐 선포했다,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뉴질랜드 와서 느끼는 건 은혜 나는 교회 와서 죄송한 것, 제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더 귀담아 드리지 못했다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너무 바빠서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이가 너무 그것이 전부이냐 생각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야기에 갇혀서 내 삶의 경험과 내 생각에 갇혀서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복대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제가 뉴질랜드 와서 경험한 하나님은 삶의 자리에서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시편 19편에서는 다윗이 우리에게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었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죄를 지었든 그 죄 가운데 얽매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 영향력 아래 사로잡히면 내 삶의 이야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위해 애써 외면하는 죄로부터 돌아서라고 경고합니다. 다윗은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 이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봐 두려워했던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했던 주님의 절규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너무나 강렬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거대한 죄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대한 죄의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현대인의 아우성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이 주님께 들려지기를 다윗은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돌아보면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마지막 고백은 그 고백처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내 입술이 그래서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의 생각과 묵상이 주님의 이야기를 멀리하지 않게 하소서.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완전해서 완벽해서 주님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여전한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의 삶과 이야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한 우리의 처절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부족한 이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덮일 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세상 앞에 들려드릴 수 있음을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끈이, 그 마지막 소망이,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완전할 수는 없지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모든 생각과 묵상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그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졌던 시편 19편의 이야기, 온 세계 만물이,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그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 존재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발버둥치는 그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와 내 삶의 이야기를 온전히 하나로 묶어내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그 놀라운 특권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이야기를